어버이주일 말씀 위해서 이 오기는 말씀은 안 했다가 이렇게 좀 남겨놨다가 이렇게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당신의 소개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그렇게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꼭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뿌리, 바로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바로 깊은 역사성이 있다. 지금 현재 너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너와 이미 약속한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역사성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에서 너와 지금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크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큰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후손은 바로 이삭이었었고, 자, 이삭의 아들 중에는 야곱도 있었고요. 또 누구 있었죠?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쵸?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자, 이렇게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보를 잇는 것은 야곱이었고, 또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확연한 정체성이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에게부터로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뿌리이지 그 외에는 이삭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미디안 족속도 나타나고요.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었죠. 에서는 무슨 족속이라고 그러죠? 에돔 족속. 근데 이 에돔 족속의 에돔 족속의 또 아들 에서의 손자 중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유목민들 중에서도 아주 약탈질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 이삭의 후손 중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한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 이 표현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도시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 75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발달된 이 정착 도시 문명을 떠나서 정처도 없는 유목생활로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얼마나 대단한 행보였는가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죠? 100세. 그러니까 25년 후에야 그 아브라함 나이 100세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얻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 내가 너를 아브라함 너를 왜 선택했는가 그리고 너희 후손을 왜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많은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아브라함 혼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제 앞으로 이루실 것인데 시간을 넘어서 바로 이 약속에서 이미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 민족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들 민족들이 행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의로우심을 세상에 알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들 12아들이 그 애굽에서 번성을 하고 또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0년을 지나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구수가 엄청나게 얼마나 불어났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 백성이 우리 애굽 백성보다 많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겠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뭐였었죠? 어떤 명령? 그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뭘 구별하라고 그랬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우 400년 전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70명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애굽 민족의 섞여버 동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요. 애굽인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번성이 어떻게 400년 만에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게 뭐죠? 이미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백성 세우시고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수적 부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말씀 나는 너와 너의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족과 민족으로서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한 가족이 이 시족이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자의식을 어떻게 이 시족들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리고 오전에도 아까 그 인도 선교 우리 보고를 나누면서 2700년 동안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자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제는 그 12아들에게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이 신앙교육, 이 말씀의 순종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골격적으로는 혈연 민족 공동체이면서 그러나 애굽에 나올 때 이들만 나오지 않고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온갖 자족도 함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 혈연관계의 민족 정체성이지만 다른 어떤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언약의 백성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언약 공동체, 언약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어지지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 그 교육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아이인데 유대인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아이인데도 이 아이가 어디 모임에 참여를 하냐면 유대인들 모임에 참여를 해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피부 색깔이 틀린데 자기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혈통은 틀리더라도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심도 없이 유대인의 어떤 울타리 안에 그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제가 드렸는가? 바로 오늘 5계명, 바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읽어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5계명 이외에 장수와 복에 대한 말씀이 이곳 또 다른 곳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있네요. 10계명 중에서 장수와 복에 대한 또 다른 그 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이 계명만이 유일하게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끼리에 대한 어떤 수평적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첫 말씀으로 나온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 부모 공경의 율법이 말씀의 위치를 공교롭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데 가장 하늘에 맞닿아서 바로 나를 있게 한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났다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데에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생명의 터전 위에서
우리 모든 자식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다하지 못한 인생의 징검다리를 더 놓고 그리고 나는 죽고 그 다음 후손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 생명의 연속선상 안에 지금 살고 모든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하늘과 근접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부모님을 사람이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1절, 5장 1절 읽어주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를 기대하는 기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자,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 40년 전에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선포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금 후손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도 자신은 애굽의 왕자이기보다는 누구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죠? 모세 스스로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나이 40에 동족들을 도우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의 연루가 돼서 광야로 40년을 도망을 갔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인생을 이끌었었던 그 모세의 인생을 이끌었고 정체성 이 동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애굽의 왕자보다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모세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레위 자손인 그의 부모님, 어머니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후손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유일한 생명의 그 방법, 길을 알리는 첫 번째 말씀 1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잇도록 했고, 또 애굽의 종에서 주권의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이고, 죄가 만연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는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 개가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시니까 찾아보시죠. 적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번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고 또 과거의 언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후손들을 일지라도 자신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구나,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 가나안 백성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명기 5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잠깐만요. 6장 제가 좀 말씀을 잘못 찾아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고 또 뒤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전차를 끌고 오는 애굽의 군대에 당연히 죽어야 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 백성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체험 뒤에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강요로 다가오겠습니까? 자발적 순종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구원을 보고 난 후에 자발적 순종으로 다가옵니다. 또 말씀의 순종은 그냥 무밀건조한 어떤 그런 법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바로 백성이 되는 신분적 변화에서 오는 새 삶의 자세에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고 이제는 예수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어떤 새 법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법, 은혜의 법인데요.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 복음의 새 법,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의 법은 강요가 아니라 먼저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지금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아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보고 자발적 순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법이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5계명의 이 부모 공경의 말씀에 약속된 이 장수와 번영의 이 축복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서 얻어내는 그런 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나면서부터 누가 확인시켜 주셨는가? 매 때마다 누가 나에게 교육을 시켜 주셨는가?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분에 대한 당연한 그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 교육을 시켜주신 분에 대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중에 당연히 포함된 이 부모 경경의 말씀 뒤에 첨부되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장수와 번영의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만일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사람의 정신으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웠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전해주질 않아서 이 사람의 타고난 폐역함으로 인해서 효도는커녕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자녀의 인생도 장수와 번영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의 귀결로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이 곧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로 인해서 번영과 복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을 이어준 부모님 공경과 사랑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모신다라고 보시는 것은 바로 하늘이 주신 천륜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복을 잇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자녀 교육이고요. 또 그 교육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키는가, 부모가 시키는가? 자, 신명기 오늘 본문 6장 4절과 9절입니다. 자, 4절 읽어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쉐마 교육입니다. 근원적 복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이 계승의 역할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부모가 담당했습니다. 이 복이 자녀와 후손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어떤 근원적 그런 통로였고, 하나님 말씀의 복이 자녀가 복되니까 그 자녀의 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부모 공경의 이 복의 모습이 바로 이 순환하죠. 복이 순환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과 확장의 실제 그림이 언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증거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직접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이 교육을 마무리를 지면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하는 모세의 마무리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율법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후손들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어렵지 않은 것은 너희 안에 이미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부모는 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했겠습니까? 자, 7절 이후로 보시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로 새기고 대문에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모든 장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늘 가르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진리가 자기 자신과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세뇌교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태를 우리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 6장의 말씀도 어떤 원리 하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복된 관계인가 그 말씀이 6장 1절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 자식이 쌍방적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는 주의 교훈으로 훈계와 양육을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부터입니다. 단순히 이 5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똑 떨어진 단절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으뜸을 지키는 것 그것의 또 다른 모양, 또 다른 양태, 또 다른 모두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양태입니다. 이것이 5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우리들인 이 영적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뭡니까?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확연하게 들리는 것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법전 신명기 13장 10절에는 이 이스라엘 법에요. 이 법에 자녀라도 부모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이 자식이 설득을 하면 부모가 그 죄를 갖다가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서 그 아들에 대해서 돌로 투석형으로 사형을 내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술만 먹는 그 패역한 자녀도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이 또 신명기 21장에 또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식인데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자식인데도 부모에게 패역한 죄를 돌로 치라고 하는 이 극형의 심판호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의 근본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혈연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언약 말씀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독특한 이 민족 체제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세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었습니다. 자, 사람은 혈연 중심의 어떤 본능이지만 사실은 이 혈연이라고 하는 이 관계도 기준 자체가 사실은 죄에 손상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혈연 관계도 사실은 죄에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타락한 어떤 인정, 혈연,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이 말이 사실은 육체의 한계성 안에서 나온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자, 이런 죄의 혈연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원적 복에 대한 이 부모들의, 우리들의 1차적인 체험과 이 살아있는 체험을,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을 교육하고 전수하고 이 말씀으로 자라난 자녀들의 복된 인생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들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귀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깊이 새기고 그 복을 깨달아서 살아있는 복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전할 수 있고 최고의 유산이며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인생의 이유를 이 자녀가 말씀 가운데 찾게 되고 그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복의 인생을 살 때 그 자녀에게는 어떤 그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두 다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1차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함은 땅의 아버지인 부모를 사랑하고 귀 모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부모 공경, 효도,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에게 부처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복이 이어집니까? 바로 현세의 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의 현세의 복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복의 어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늘에 맡아서 이곳에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오니, 하나님 육체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듯 효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진정한 하나님의 참 말씀, 그 유산을 하나님 잘 전하는 우리의 신앙교육의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